분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주님의 좋은 것들로,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들로 채우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걸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크게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9일 목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당신의 역할. 어떤 사람은 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의 역할이 있겠죠. 복음 안에서 당신의 역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은 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볼로를 물을 주는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마음에 있는 어떤 잡초들을 제거하는 역할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돌짝을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어떤 이걸 경험하기 원한다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지옥으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던, 마귀 따라가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로 치유와 하나님의 공급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본문 내용 같이 확인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 역할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말씀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고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신도 복음 안에서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말해야 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것은 나는 복음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이 당신에게, 즉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즉 나는 영혼 구원자이다 라는 인식과 의식을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군사라는 것과, 군사의 특징은 뭡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른 그 사령관에게 충성하는 거죠. 우리의 사령관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일은 곧 전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모든 나라에는 민간인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각 군대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방어하고 중요한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군사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천국 군대와 함께 의로 이 땅을 덮기 위해 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땅끝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천국의 군대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즉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 없이는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때 천국의 군대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의 역할이 있고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은 천사들도 전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것이지만 천사들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그들 없이는, 하늘의 군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계획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며 그분의 대사이자 편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휴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각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각자 임종의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오늘 집을 나서 가지고 그날이 바로 마지막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급성과 또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복음에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분은 하의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모든 값을 자신이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를, 최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해서 승리하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일이 여러 가지죠. 누군가는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 자리에 있으므로 그 영혼들을 받지 준비되고, 누군가는 그냥 그때의 감동을 따라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또는 길 가다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전했는데 의외로 쉽게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걸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거두고 누구는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사역하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로마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발길이 얼마나 복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낸 자는 말씀을 전파하죠. 그러면 전파하면 그걸 듣게 되죠.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아버지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즉 새롭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렸으니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즉 그리스도 대사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심령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고 나면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두려움 없는 일꾼들을 세우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왕국으로 회심하도록 영혼들의 심령이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사랑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일 중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찾아가든지 연락을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도우심이 함께함을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